할렐루야. 음식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본 음식과 비빔밥 얘기. 일본 음식은 입속에서 씹기 전까지는 흩어지지 않냐고 원형 그대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일본 음식점 가서 한번 보세요. 내 입으로 씹기 전까지는 그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근데 뱃속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섞어져 버리더라고요. 비빔밥은 어때요? 한국 비빔밥. 한국 비빔밥은 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섞어가지고 보기 좋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입에 들어가서 씹을 때 절묘한 맛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조화하고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화와 연합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어떤 일이든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비빔밥과 같이 여럿이 비벼지면서 연합되고 조화를 이뤄나가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 하면은 비빔밥보다는 불고기 아니면 김치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불고기 김치보다는 요즘에는 아예 비빔밥으로 이제 이름을 하더라고요. 한국은 비빔밥 이렇게. 우리 비빔밥을 어느 분에게 정의를 잘 내려주셨습니다. 한국의 석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이어령 교수잖아요. 이분이 비빔밥을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면 한국의 비빔밥은 우리 문화의 진수라라고 했습니다. 맛의 교향곡이라고까지 극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교향곡을 말하길래 교향악단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많은 악기들이 가지각색의 음색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우리는 하나로 딱 들리잖아요. 그렇네. 비빔밥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 서로가 다른 성격을 가진 그 음식의 재료들이 보면은 육해공군이 다 들어갔더라고요. 땅에서 크는 것들, 물속에서 크는 것들. 계란도 어쨌든 세 종류잖아요. 그 다음에 육해공군이 다 들어간 게 뭐냐? 비빔밥이더라고요. 이걸 한 그릇 안에 넣고 소스 넣고 쓱쓱 비벼서 보다 보니까 각기 다른 재료들이 연합되면서 입속에서 절묘한 맛을 내는 게 비빔밥이더라고요. 우리 성격이 각각 다른 재료들을 연합시켜서 비빌 때 맛의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 비빔밥을 비유해서 우리 교회를 한번 들여다보시자고요. 교회도 한번 들여다보시자고요. 각양각색의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더라고요. 언제 하나가 되는가 했더니 비벼질 때, 비벼진다는 말 일을 할 때 하나가 되더라고요. 비빔밥을 보시면은 비벼지기 전까지는 가지각색의 음식들이 여러 가지 종류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하나하나를 맛을 보면 참 맛없어요. 야채, 양념 안 된 야채 먹어야 무슨 맛이 있겠어요. 밥을 먹으면 맨밥이 무슨 맛이 있겠어요. 근데 이걸 섞어서 비벼놓고 먹으니까 절묘한 맛이 나는 게 이듯이 교회에서도 가만히 있을 때는 비빔밥이 비벼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이걸 일을 하면서 믹서가 되면서 절묘하게 연합이 되고 조화를 이루면서 맛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비빔밥처럼 예수의 사랑 안에서 연합되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조화를 이룰 때 놀라운 힘과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연합된 마음, 오늘 설교 제목이 연합된 마음입니다. 다음 주 설교 제목은 칭찬인데 연합된 마음과 칭찬이라는 주제로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두 번을 준비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느냐면은 다음 주에 임직하실 임직자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맛있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맛있게 드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비빔밥은 그렇더라고요. 비비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은 보기는 좋아요. 근데 하나하나 들어먹으면 참 맛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비벼질 때 연합해서 맛을 내듯이 우리 새날교회도 항상 사랑 안에서 비벼지는 연합으로 맛있는 교회요, 멋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주시는 말씀이 첫 번째 무슨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서 연합되라라고 하셨습니다. 네 설교 시간에 무슨 뭐 비빔밥 얘기고 뭐 음식 얘기냐고 하실지 모르지만은, 세상은 비빔밥처럼 비벼질 때 연합되고 조화를 이루더라고요. 비벼질 때. 우리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가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물건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없으면 허전하고, 이 물건을 잊어버리고 나면 마치 자신의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난 것처럼 안절부절합니다. 떼일래야 떼일 수가 없는 이 물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애완동물에게조차도 지금 주고 있을 정도라고. 그 흔하게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잖아요. 핸드폰. 우리 핸드폰의 발전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핸드폰이 개발되었을 때 한국에 계신 분들 기억할 거예요. 모토로라 팔뚝만합니다. 이 팔뚝만한 게 핸드폰에 있었습니다. 이게 점점점 줄어들었어요. 줄어서 핸드폰의 기능은 오직 통화 기능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발전하다 보니까 문자 기능이 들어가고, 그리고 뭐가 들어가요? 카메라 기능이 들어가고, 오늘날에 이제 인터넷 기능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잔뜩 있는데, 이것을 사용할 줄 모르면은 비빔밥에 비벼지지 않은 상태의 비빔밥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이것저것 기능을 잘 사용할 때 비벼지더라고요. 비벼질 때, 아, 참 기능이 좋다, 성능이 좋다, 정말 세상 좋다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세상은 어떤 물건이든 하나의 물건 속에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도록 짬뽕 만들어 놔서 비벼서 쓰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요즘 자동차 하면은 그냥 운행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 안에 수많은 기계들을 많이 넣어서 얼마나 다양하게 쓰게 만드느냐고요. 그런가 하면 언어도 똑같더라고요. 언어도 역시 계속 비벼지더라고요.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거, 비벼지는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는 뭘 할 것인가? 그냥 잘 차려놓은 저 그릇에 잘 담궈놓은 비빔밥처럼 그냥 그대로 눈으로 볼 것인가? 아예 비벼서 맛있게 먹어야 될 것인가? 비벼서 맛있게 먹는 과정이 뭐냐면, 여러분, 일하는 과정들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 임직자들의 임식직이 있으면은 임직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부터 그 임직자들한테는 무슨 마음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 내가 이제 안수집사요, 내가 이제 권사요, 내가 명예장로요, 내가 명예권사요. 이게 이름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 비빌 줄 알아야 돼요. 계속 비벼서 일을 할 때 거기서 놀랍게 연합되고 조화를 이루는 우리 임직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들을 비빌 때 맛이 나오듯이, 핸드폰도 여러 가지 기능을 비벼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핸드폰의 기능을 우리는 마음껏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는 핸드폰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핸드폰이라고 안 씁니다. 핸드폰은 손에 쥐고 있는 전화기인데, 요즘은 폰 카메라라고 또 다시 바뀐다 합니다. 왜냐면 전화 기능도 있고 카메라 기능도 있다 해가지고, 언어에서도 또 바뀌는 게 있습니다. 장문의 언어를 줄여버리더라고요. 요즘 흔히들 그래, 일만 하지 말고 좀 놀면서 하라고 하잖아요. 일만 하지 말고 놀면서 하라 보니까 얼마나 말이 기나요. 이거 세 자리로 줄여버리더라고요. 세 자리로. 세 자리가 뭐냐, 개짱이라고 하더라. 개짱이 개미와 배짱이가 되란 얘기입니다. 이게 합성어가 뭐냐, 이걸 그대로 쓸 때 내가 비벼지는 거더라고요. 아, 개짱이 좀 해봐 하면은, 개짱이 뭘 알아요. 아, 일만 하지 말고 놀기도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도 좋지만은 연휴는 놀러 갈 정도로 아는데, 오늘 사실은 연휴라서 밖으로 외부로 나가는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근데 내가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요, 원래 날짜가 오늘 날짜, 임직식이 오늘 날짜인데 연휴께서 밖으로도 많이 가실 줄 알고 다음 주로 연기했는데,
연기하기 전에 미리 오늘이 임직인 줄 알고 다음 주로 가시려고 다음 주면 여러 가정이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잘못 계산했구나. 성도님들은 그래도 연초에 발표된 날짜를 기억하시고 휴가 날짜도 다음 주로 옮겨버렸는데 저는 그걸 계산 못하고 이번 주에 연휴라서 많이 나갈 줄 알고 이번 주를 안 했잖아요. 근데 이번 주 보니까 몇 가정밖에 안 나갔어요. 그리고는 다음 주는 정말 더 많은 가정이 나가더라고요. 우리는 놀러 나갈 정도로 알려야 되고, 그리고 일도 할 줄 알고 신앙생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할 수만 있으면은 교회를 지키면서 또 놓으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이요 조합을 말합니다. 조합. 문제는 연합이 안 되면 조화도 안 되더라고요. 연합이 안 되면 조화도 안 돼요. 이게 또 문제 중에 문제잖아요. 연합도 안 되고 조화도 안 되는 거. 그래서 이거 걱정만 할 거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더라고요. 어떤 해답을 주셨는가 했더니, 어떻게 하라고 했더니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고 했더라고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고. 사랑도 그래요. 인간적인 사랑은 어떤 한계가 있더라고요. 오늘 그냥 죽고 못 살기로 그렇게 매달리고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하다가도 이해관계가 딱 있어 금이 가면은 금방 죽을 놈 살림 놈 막 거의 욕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뭐냐, 우리 인간적인 사랑이더라고요. 이게 문제잖아, 이게요. 근데 이걸 예수의 사랑 안에서 조합을 이루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사랑 안에서. 그래서 어떤 일이든 여러분 연합이 안 되고 각자의 주장이 강하게 나올 때는 먼저 누구의 사랑을 생각하라고 했느냐 하면은 예수의 사랑을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사랑.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기록해 보는 거예요. 뭔가 부딪혀가지고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 때는 받은 사랑을 리스트에 쭉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세보는 거예요. 세보다 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상대방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보면 각각 개성이 다르지만은 믿음 안에서는 놀랍게 비빔밥처럼 비벼질 때 연합되고 절묘한 조화의 맛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원만한 이해로 해결되어가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해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원만한 이해로라고 말을 했습니다. 원만한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원만한. 이해가 충돌될 때 서로 간에 원만한 이해로 여겨주니까 이게 연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런 연합과 조화의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이 연합과 조화의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많은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이 몫이죠. 그러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일에 사명을 가져야 할 분들이 누구냐? 이번에 임직하실 임직자들, 안수 집사님들이요, 권사님들이요, 명예 장로님들이요, 명예 권사님들이 조화와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동안에는 그랬잖아요. 내 주장만 막 강하게 내세웠지만은 이제는 내 주장보다도 이 상대방의 주장도 원만하게 이해해 줌으로써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고리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이 고리 역할을 바로 임직하실 임직자들이요, 그리고 성도 모든 분들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의 그 입장을 내 주장만 강하게 세우며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은 이게 뭐냐, 독선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집이 되더라고요. 이 독선과 아집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신이 왕따 돼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누가 왕따를 시킨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왕따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닦아나온 털을 우리는 계속 잘
잘 닦아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 허물어 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허물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서 기록을 보시면 그랬어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만한 이해로 사랑 안에서 연합될 때 자신의 미래를 위한 좋은 터를 닦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원만한 이해가 뭐냐고요. 내 주장을 좀 죽이는 거더라고요. 내 주장을 죽일 때 어느 때는 우리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존심은 죽이고 자존감을 높이라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근데 자존감은 떨어뜨려버리고 자존심만 하늘 높은 쪽 세우니까 조금만 마음에 거슬리면 기분 상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주장을 죽이니까 조금은 억울한 듯 싶지만은 먼 장래를 한번 내다봤더니 이것이 곧 내 삶의 좋은 터를 닦고 있음을 아시고 항상 예수의 사랑 안에서 원만한 이해로 마음과 몸이 연합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합된 마음으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비밀을 간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 다 간직하고 계십니다. 비밀이란 뭐냐고요? 공개된 게 아닙니다. 감춰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이건 비밀이 아닙니다.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이렇게 감춰진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았다는 뭐냐?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비밀의 내용은 뭐냐고? 하나님의 비밀의 내용이 뭐냐고요? 오늘 3절에서 기록을 보시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은 바로 예수 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에 관한 모든 보화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감춰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밀,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은 도대체 무언가 했더니 구원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잘 찾아서 오늘 또 내일 또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한 철학자가 있었죠. 파스칼이 그 말을 했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런데 이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세 가지 영역에서 조화를 잘 이룰 줄 알아야 된다라고. 세 가지 영역. 이 세 가지 영역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도 깨져버린다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세 가지 영역 중에 조화를 이루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영역이 뭔가 했더니 자기 자신과 조화를 이루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과 조화를 이룰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마음 따로, 내 말 따로, 내 행동 따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각은 딱 감춰놓고 딴 말 합니다. 행동도 딴 행동을 합니다. 그럼 자기 자신도 속이면서 자기 자신과도 조화를 못 이루는 거예요. 내가 가졌던 마음과 내가 가졌던 생각과 내가 하고는 말과 행동이 딱 하나가 됐을 때 이게 조화가 이루는데 이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조화를 이룰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웃과 조화를 이루라고 했습니다. 이웃은 우리 집 건너편 집이 이웃만은 아니에요.
우리 한 집에 살면서도 나를 벗어나면은 이미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 가족들도 이웃입니다. 그럼 나 가족들과 조화를 이루는가? 내 가족들과 정말 조화를 이루는가? 내 가족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정말 집 건너편 이웃집과 조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먼저는 이웃과 조화를 이룰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줄 아는 삶, 하나님과. 근데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데 꼭 회방자가 하나 있어요. 회방을 뭔가 했더니 죄라는 놈이 늘 회방하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멀어뜨려 놓는 게 이 죄가 있는데, 이 죄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지쳐버리더라고요. 이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런데도 이걸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나도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은 죄조차도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와의 조화요, 이웃과의 조화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연합이 되고, 연합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여러분들과의 조화를 잘 이루시고, 그리고 저하고도, 목회자하고도 조화를 잘 이루셔야만 합니다. 목회자 따로, 여러분 따라오면 배는 어디로 가요? 들로 가고 산으로 갑니다. 특히 임직자 하실 분들, 임직자분들에게는 목회자하고도 조화를 잘 이룰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니까 금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님들과도 조화를 잘 이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화가 잘 이루어졌을 때 균형이 잡혀서 건강한 교회로 여러분 세워질 줄 믿습니다. 다리가 3개인 의자 좀 보셨죠? 산발이 의자처럼 생긴 거. 다리가 3개. 다리가 3개인데 그 다리 중에 하나가 아주 길거나 아주 짧거나 하면 그 의자는 자꾸 세워놓으면 쓰러집니다. 쓰러지는 거예요. 파스칼이 말한 3가지 인간의 영역에서 조화를 하나라도 이루지 못하면 산발이 의자에 의자 다리 하나가 길거나 짧아가지고 자꾸 쓰러지는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새날교회는 우리 3가지 분야에서 조화를 잘 이뤄서 연합을 이뤄나가는 저와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연합과 조화를 이루려면은 자신들의 강한 주장을 좀 내려놓고 남의 주장도 남의 의견도 들어줄 때 이게 조화가 되고 연합이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근데 이게 조화도 안 되고 연합도 안 되다 보니까 독선적으로 일을 추진하더라고요. 독선적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말리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말리는 사람. 이게 여러분, 말리는 사람이 있었을 때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독재자들이 보면 처음부터 독재자들이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주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리고 권면해봤는데, 말리고 권면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오니까 그럼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놔두다 보니까 독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부부간에서도 누군가가 말려줄 때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말려줄 때 우리는 싸움이 벌어지는데 사실은 그 말려주는 걸 통해서 내가 바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우리 홍수환 씨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세요. 옛날 프로 권투 선수였죠. 홍수환 씨. 이분은 7전 8기 인생이라고 하죠. 4전 5기라고 들어요. 4번을 졌는데 마지막 한 번에 가서 그냥 한 방으로 일어선 사람이 바로 홍수환 선수잖아요. 이분이 은퇴하고 세상살이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링에서 싸울 때는 4강 링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답니다. 여기서 상대방을 쓰러뜨리지 못하면 내가 쓰러지니까
어쨌든 저 사람을 쓰레트야 내가 이긴다는 그 각오로 죽기 살기로 싸웠는데 막상 자신이 그 링에서 내려오고 세상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인생은 링보다 더 무섭더란 얘기입니다. 왜 이 인생이 더 무섭다고 그 말을 하는가? 링에서는 치고받고 막 싸워야 되는데 인생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싸운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더 무섭더라고. 왜 그런 말을 했는가 했더니 4강 링 안에서 싸우다가 두들겨 맞으면은 말려주는 사람이 있더랍니다. 말려주는 사람 누구요? 심판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말림을 통해서 숨을 가다듬고 다시 기운을 차려서 또 싸울 수가 있었는데 인생이라는 전쟁터에 나와봤더니 내가 한 방 얻어맞고 쓰러졌더니 말리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밟아서 죽이려고 덤비더라. 그리고 사람들은 구경꾼에 대해서 방관만 하더라 이게. 그래서 상강 링보다 더 무서운 게 인생이더라라고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싸움에서 3대 요소를 잘 갖춰야 된다고. 싸움에서 3대 요소는 첫 번째는 펀치력이 있어야 된답니다. 한 방으로 상대방이 쓰러져야 되는데 또 하나는 뭐냐? 맞아도 쓰러지지 않는 맷집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말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울 때 둘러보셔야 돼요. 싸울 때 말려주는 사람이 있었을 때 싸움을 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말려줄 사람이 없을 때 싸움 되면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부부간에 싸울 때도 자녀들이 있나 없나도 봐야 돼요. 자녀들 없는데 한 방에서 둘이 싸우면 정말 치열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있을 때 싸우면 자들 때문에 싸움도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싸움의 기술이 뭐냐? 내 주변에 말려줄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잘 얻어맞는다고 박수만 쳐줄 사람이 있는가? 이걸 보고 싸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시합에서도 말리는 사람이 없으면은 실제로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기고서도 살인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리는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시누이처럼 말리면 안 된다라고. 말려도 시누이처럼 말리면 더 미흡다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싸움 말리러 갔을 때 확실하게 뜯어 말리지 않고 잘못 말리면은 누구 편 들었다면 뭐 누구 시누이냐 소리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싸움도 여러분 잘 말리셔야 되겠더라고요. 이걸 우리는 더 죄로 한번 보시자고요. 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그래요. 말리는 사람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삶을 가졌느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을 말리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면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예수를 모른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제발 그거 그만하고 그냥 예수 믿으라고 말리는 사람들이 뭐냐?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은 뭐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죄를 그만 지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게 말리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리는 역할을 세상이라 해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길을 빤히 보면 보여요. 근데 목회자들이 말하기가 참 고역스러울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는 거 빤히 보여요. 이걸 누가 말려주느냐? 임직자들이 좀 말려주셔야만 됩니다. 당신 그거 하면 안 돼. 당신 그 길로 가면 안 돼. 멸망길이야 라고. 임직자들은 같은 동질감이 있어서 말을 잘 듣더라고요. 이런 거 사역자가 잘못 들어가서 말려놓으니까요. 사역자가 당신 목회나 잘하지 이런 일에 끼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잘못된 길로 가는 길을 막아줄 수고 말려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임직하실 안수 집사님들이요, 권사님들이요, 명예 장로님들이요, 명예 권사님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임직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연합하는 거더라고요. 시편 133편 1절의 기록을 보시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했습니다. 동거는 함께 사는 거예요.
한 집안에 살거나 한 방에 사는 거예요. 우리 동거. 함께 사는 사람들이 연합되지 아니한 채로 정말 살 수 있을까? 연합되지 않은 채로 살 수는 있긴 있겠죠. 연합되지 아니하면은 동거하면서 속 시끄러워요. 속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속이 편치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겠어요. 속이 편해야 여러분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릴 줄 믿습니다. 속이 편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 그냥 저도 속이 편해요. 그렇지 않고 둘이 다 팽팽하게 싸우다 보니까 늘 뭐가 돼요? 큰 소리가 밖으로 튀어나가고 속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조화가 이루고 무슨 연합이 되겠느냐고요. 이럴 때는 예수의 사랑 안에서 연합되고 조화 이뤄서 정말 모든 것이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께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려면 먼저는 원만한 이해가 필요하더라고요. 서로가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원만한 이해를 하려면 나와의 조화와 주님과의 조화와 그리고 이웃과의 조화를 이룰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해서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누리시려면은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우리는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인 구원의 확신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일을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일을 즐기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우리 새날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번에 임직하실 모든 분들은 어떤 일이든 그 일만큼 내가 제일 잘해가 아니라 주어진 일에 즐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하고 좋아하고 맡겨진 일을 즐기는 우리 임직자들과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래야 비빔밥처럼 비벼지면서 조화를 이루더라고요. 비벼지려면은 예수의 사랑 안에서 비벼져야 다툼이 없더라고요. 예수의 사랑 밖에서 비벼지니까 시끄럽더라고요. 근데 예수의 사랑 안에서 비벼질 때 다툼이 없고 연합되고 조화를 이뤄 나갑니다. 연합되고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뭔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고리를 연결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없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고리는 절대 엮일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튼튼하게 연결시켜 주는데 이 관계의 고리가 뭔가 하면은 구원의 고리입니다. 구원의 고리가 튼튼해야만이 여러분이 절대 구원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의 고리가 날마다 튼튼하게 연결되어가는 우리 새날교회와 임직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